할렐루야 주선 주를 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 예배를 위해서 저희는 토요일 저녁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밖에 이제 비가 옵니다. 여러분들도 빗소리가 들릴 텐데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이 빗소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신호이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예배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에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영광과 권능을 이 예배를 통해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의 그 능력과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자의 심령을 부어주시옵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굳은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부드럽게 하사 주 십자가의 은혜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께 항복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상황이 좋지 않아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에서 다른 것에 빠지기가 쉬워졌고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우리는 게을러지기 십상이며 무기력해지고 불평과 불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시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조용히 집에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조용히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찾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죄악된 심령 가운데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정결한 주님의 은혜를, 주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구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며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건지시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달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신다.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이 시간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갈급한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시간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으며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내시는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엄청난 우리 이름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아를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용서와 긍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귀에 사는 우리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픔 가운데 상처가 있는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도 한 번 더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 우리가 내려놓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내어놓으며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용서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흐르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용서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여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강팍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녹여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용서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주 보좌로부터 흘러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상처받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주의 보혈을 치유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또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그런 많은 자들, 주의 백성과 주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땅에 있는 많은
고난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 죄악 가운데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주의 긍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휴스턴 땅과 이 텍사스 땅을 하나님께서 주의 긍휼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미국과 아버지 미국 전역에 퍼져있는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을 통해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죄악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처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주의 백성들이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아버지의 긍휼과 아버지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땅에 있는 영혼들 가운데 부어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로부터 하나님 주 놀라우신 그 치유하시는 그 용서하시는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취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찢어진 그들을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교회가 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멘토링 목장 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던 키에르케고르의 명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We all come to life with sealed orders. We all come to life with sealed order. 우리 모두는 sealed order, 봉인된 명령들로 살아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키에르케고르가 한 이 말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sealed order, 봉인된 명령들이 있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의 말을 다시 한국말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모두는 봉인된 명령들로 인해 살아납니다. 소렌 키에르케고르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키에르케고르가요. 그의 책 Fear and Trembling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치 이런 것들이 저는 연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우편물이 왔는데 제 이름으로 우편물이 온 거예요. 수송기 여러분의 이름으로. 근데 우편물이가 당연히 이제 봉인돼 있겠죠. 시일돼 있겠죠. 발신인이 안 적혀 있어요. 근데 느낌상 아주 중요한 우편물인 것 같아요. 근데 막 제가 바쁘니까 막 여러 가지 일들 막 여러 생각들이 많으니까 이거 나중에 뜯어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우편물을 어디 다른 곳에 놔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시간 있을 때 뜯어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여러 바쁜 일들을 처리하고 막 복잡한 일들도 막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막 정신없이 살다가 그 우편물이 왔다는 것도 이제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막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고 그때 나한테 우편물이 왔었지. 아주 중요한 우편물인 것 같았는데 내가 그걸 뜯어보지 않았네. 그게 어딨지? 어딨지? 그걸 찾기 시작해요. 결국에는 그걸 찾아서 그 우편물을 뜯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내 인생을 향한 명령,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누구누구야, 수동아, 너는 이런 인생을 살아라. 너는 이 땅에서 이런 일들을 하거라. 이것이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다. 이런 명령,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발신인, 하나님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와 같은 내 인생을 향한
그 sealed order를 우리가 뜯는 순간, 우리가 그것을 알고 발견하게 되는 순간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확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sealed order를 모르고 그냥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막 살아갑니다.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냥 눈앞에 닥쳐져 있는 그 문제들 해결하느라 급급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정확한 타이밍에 그것을 알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지나쳤던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sealed 패키지를 뜯어보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 메시지를 알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마치 군사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기 위해서 이 무거운 군용백을 메고 군용 트럭을 혹은 이제 기차에 몸을 싣고 그 자대를 향해 가고 있는 병사의 그 순간에 여러분 심정이 어떤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군대를 갔다 온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알 거예요. 6주간 4주간 정말 죽을 고생하며 빡세게 정말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그 훈련을 다 마치는데 그러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남은 군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 자대를 향해 자대 배치를 받고 거기를 가기 위해서 지금 기차를 타고 트럭을 타고 가는 거예요. 어디인지 몰라요.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거기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가는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자대를 향해 가고 있는 그 병사와 같이 그 군사와 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sealed order를 받고 자신이 알게 된 그 명령, 그 오더, 그 사명을 향해 이제는 전심을 바쳐서 인생을 바쳐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sealed order를 알게 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키에르케고르의 말처럼 우리 모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sealed order를 발견했다면 우리의 인생은 훨씬 더 뜨겁게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냥 흐지부지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깨닫는 것은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 시간도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살면 살수록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나아가 내가 정말 해야 될 것, 정말 되어야 될 것에만 더욱 나의 인생을 집중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The Sealed Order,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사명, 그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점점 그렇게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야망과 욕망이 어우러져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서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주님으로 해서 어떤 이득을 볼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시기하고 견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런 나의 야망과 나의 욕망과 나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깨달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그랬어요. 젊었을 때는 자신의 야망을 따라서 스스로 띠띠우고 자신이 원하는 곳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sealed order를 깨달은 후에는 그의 인생은 점점 그 sealed order에 주님이 주신 그 사명에 의해 붙들림 바되고 사명에 초점이 맞춰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내가 원하는 곳을 다녔지만 나중에는 다른 사람이 그에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끌려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것이 복음 전파로 인한 순교든지 핍박이든지 간에 사명에 붙들림 바되어서 사명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sealed order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sealed order를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그들에게 그들의 심장을 불타오르게 하는 sealed order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마지막 명령을 듣는 순간 아니 어떤 이는 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이 자신의 sealed order로 자신의 심장에 불을 붙이는 것을 점화되는 것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깨달은 자신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향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정말 그들은 그렇게 불타오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너희는 교회가 되어라. 나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sealed order를 받기로 했다면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셨다면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sealed 패키지를 받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가 되기로 작정하고 다짐한 여러분에게 어떻게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인스트럭션이 그 패키지에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그것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신앙 고백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예수님의 실체를 바로 알고 믿고 붙잡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실체도 가장 본질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미닝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본질을 붙잡는 자가 가장 의미 있는 본질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영적으로 가장 혼탁하고 힘든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하게 하셨죠. 지금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때 힘든 곳에서 내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붙들고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힘드세요? 지금이 힘드세요? 지금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붙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다고 해서 바로 지금 힘든 이 시간에 이 순간에 그 믿음을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기를 원하세요. 사단의 시험, 공격, 인간의 시험, 상처, 실망이 난무한 곳에서 우리의 복잡한 인간관계, 가정, 내 삶의 가장 치열하고 실제적인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신앙 고백을 붙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으로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내 인생의 시험과 내 인생의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지금도 그 신앙 고백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가장 힘든 지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내 인간관계에서 나의 가정에서 보이지 않는 유혹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유혹과 실망 가득한 곳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나를 이끄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나의 현실 속에서 하고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이 반석, 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는 이 반석을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하는 사람으로 해석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다른 신앙 고백을 하며 그 신앙 고백을 붙드는 사람, 그 신앙 고백을 붙드는 내가 주님이 세우실 주님의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원히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인 주님의 교회를 신앙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붙드는 내 위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선포입니까?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선포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 큰 교회, 외형적으로 찬란한 교회만을 우리가 찾아다니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곳에 가야만 내가 소속감을 얻고 정체감을 찾는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붙드는 여러분이, 당신이 바로 주님이 세우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비전을 외형과 환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붙드는 자신 안에서,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의 때에도 주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 고백을 붙드는 여러분이, 당신이 바로 주님이 세우시려는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지침이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앙 고백하는 자들 위에
주님의 교회,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교회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분명히 주장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내 교회이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사람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제도와 전통이 만드는 것도 아닌 내가 주인이 되는 교회이다. 내가 그런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을 붙들었다면 그래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나의 인간관계에서, 나의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 움직이는 내가, 신앙 고백을 붙드는 내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박홍장 전사님이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을 생각하면서 우리 맞다. 우리 각자가 주님이라고. 나의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해야 된다고. 그것을 말씀을 듣는데 그 생각이 느껴지고 깨달아졌다고 목장 모임에서 이렇게 나누어 주셨어요. 맞아요. 우리 인생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돈이 주인이 아니고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면 얼마나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돈에 이끌리세요? 돈에 늘 영향을 받습니까? 돈의 종이에요. 사람에 늘 이끌리고 사람 때문에 좋았다가 시험 들었다가 사람에 늘 이끌리세요. 사람의 종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영향을 많이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바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인간의 지혜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순종하고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서 그런 하나님의 동력자들과 함께 마음을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 두말할 것 없죠. 우리 같이 마음을 합해야 되죠. 이런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동역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되고 그런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며 남은 인생을 살고 싶어요. 주님이 내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도록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니죠. 날마다 겪는 환난과 시험, 이 영적인 유혹, 이 영적인 싸움 앞에서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생생하게 라이브하게 살아있는지를 잘 체험을 합니다. 시험과 이 사람들의 말 앞에서 분노가 차오르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아직도 이 내 자아 살아있네. 내 자아의 이 자아의 살아있음을 체험하면서 체감하면서 안도할 것이 아니라 그 자아가 십자가로 깨어지고 우리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와 굴복으로 깨어지고 죽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진정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은 주님의 교회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주님의 교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권세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것은 천국의 열쇠입니다. 천국의 열쇠입니다. 하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세요 열쇠입니다. 열쇠를 가진 자의 권세를 여러분 아십니까? 저희가 쓰는 이 교회당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분 안 되십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예배나 모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당에 모이죠. 교회당에 모일 때 일찍 오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일찍 와도 만약에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리 안 왔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죠.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다른 분들 제가 좀 늦었어요. 그래서 열쇠를 가지고 있는 제가 와서 문을 열어야 그제야 다른 사람들도 교회당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인 우리가 천국의 열쇠로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야 그제야 다른 사람들도, 그제야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열어놓은 천국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이 말씀에 교회의 엄중한 책임과 권한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열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교회의 권세로 우리가 열어야 다른 사람들도 그 천국에 들어가고 그 천국의 하늘나라의 영적인 은혜와 복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의 열쇠들로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열면,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 구원의 꿀을 얻고 하늘나라의 양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교회들이여 일어나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전파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며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하늘의 문을 열어 이 땅의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복을 받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수많은 자들이 우리가 열어놓은 하늘나라를 향하여 들어가며 그리로 들어가 하늘의 양식을 얻고 하늘나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된 자들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된 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The Sealed Order입니다. 나 혼자 복받고 잘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이 환난의 때에도 우리 교회만 잘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지러운 세상, 수많은 사상, 복잡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을 이용해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공의롭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늘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이 땅의 많은 자들에게 쏟아져 내리게 하는 참으로 천국의 열쇠를 가진 주님의 교회가 되십시다. 지금은 그런 주님의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치를 위해, 당략을 위해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마음, 공의를 품고 이 땅을 위해 중보하며 주님이 주신 권세로 하늘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을 적시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라고 주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귀한 신앙의 고백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되십시오. 휘황찬란한 조명 아래서가 아니라,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서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어디서든지 날마다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가 되십시오. 이 땅에 있는 영원히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되십시오. Be a true church. Be a true church. 그런 당신에게, 그런 여러분에게 주님이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기도하여서 하늘을 열어 영적으로 감으로 죽어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당신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나눈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붙드는 저희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 이 땅을 밝히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라. 나는 이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깊이 새겨듣고 그것을 붙들어 진정한 이 땅을 밝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불타는 마음으로 그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 이 땅을 밝히기 위해, 주님이 주시는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인생, 바쳐지는 인생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되기로 결심하고 헌신하는 그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에 일으켜 주셔서 이 땅에 많은 주님의 진정한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영상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상 예배 후에 인증샷을 단체 카톡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 지금 주일 새벽 지금 2시입니다. 제가 거의 이렇게 한 새벽까지 이렇게 늦게까지 사실 이 영상 작업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제가 수고하는 걸 알아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참으로 힘든 일이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더욱 힘을 내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모이기에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힘을 써 주시기를 제가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더욱더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광고입니다. 코로나 구제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을 돕기 위해 구제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또 주의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헌금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우편으로나 온라인에 젤로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교회 재정을 합해서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회를 다음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의논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송 묵상 말씀 역대하 7장 13절 14절입니다. 목장 모임 이번 주에 있습니다. 남목장은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저녁 멘토링 목장은 목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과 나라를 위해 진정한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어 성경 읽기 요한복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기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스턴 북부 헤브론 공동체 개척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더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대성 목사님, 조정숙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김선희 성도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말씀 묵상표를 보시고 말씀 묵상에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에도 여러분 힘들지만 힘내시고 서로를 격려해 주시고 정말 교회로서 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더욱더 힘을 내시고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금 찬양 하겠습니다. 484장
진심의 고백이 되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며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조정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심령으로 믿음으로 바친 그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과 마음의 고백을 받으셔서 하나님 그것이 풍성한 하늘나라의 열매가 되고 삶의 열매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은총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뜻을 따라 세우시고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남김없이 이룰 수 있도록 풍성한 하늘의 신령한 그 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아버지의 귀한 뜻이 주의 성도들과 공동체와 주의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며 함께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은총이 우리에게 이 땅의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영원하신 고귀하신 명령을 듣고 깨달아 성령이 주시는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그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살기로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모든 주의 성도들, 모든 주님의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